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표회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하나님 찬양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조금 전에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예배소서 1장 몇 절부터 읽었죠? 다 잊어버렸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뭐가 되게 하려고요?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3번 거듭하셨어요. 근데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가 되고 싶은 분은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거론하려면은 제가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많이 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최후의 마지막에 해야 될 설교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지 않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모든 이야기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모르는 것들. 첫 번째 모르는 것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아는 분들은 내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뭐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한 70%가 몰라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뭡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근데도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려고. 근데 통일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남북 통일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 그런 의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또 한 가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누가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바라는 겁니까?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주어가 우리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옛날서부터 영원전서부터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소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그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 만들길 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 내가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되길 원해서. 그걸 찬송하는 사람 되길 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 그런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새해 무슨 복을 많이 받아야 되나? 여러분 무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는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많이 얻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슨 복?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멘. 참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와서 신령한 복이 뭔가를 아는 것보다 저기에서 100억을 준다면 어디로 쫓아가겠어요? 100억 있는데 쫓아가지. 일단 받고 가야죠. 우선 받고 나중에 신령한 복은 또 받고. 아니 신령한 복을 가지고 100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바라는 복이 뭘까? 그리고 나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인사의 의미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정진희 목사님 오셨는데 정진희 목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근데 정진희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보통 사람은 다 이 땅 위에 있는 복을 원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 위에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놔요. 그러나 저는 오늘 2024년도에 여러분이 새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뭐 하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 빼고 성령 빼고 성자를 통해서 첫 번째 받은 복,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원어 발음 기호하고 그 의미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원어하고 발음 기호만 써놨어요. 먼저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N호가 있어요. 그렇죠? 7절 첫 번째 1번에 N호, 빨간 글씨로 N호 보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또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N 아우터, N 아우터도 그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넘기셨어요. 자, 10절 또 어디에 있어요? 엔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N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0절에 N 아우터, 그분 안에서. 11절에도 N 호, 그분 안에서.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도 엔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 나옵니까? 안 세봤죠? 네, 안 세봤을 거예요. 나중에 세웁시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 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았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첫 번째 복이 뭐냐? 7절 문장 한번 보세요. 엔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에쿠멘. 에쿠멘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놓아 보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 중에서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뭘 받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폴로 트루신. 네, 아폴로 트루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폴로 트루신이 뭐예요? 구속, 속량, 몸과 지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와요. 아폴로 트루신이라는 말이. 근데 아폴로 트루신에 대한 사실 분명하게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걸 제가 얼마 못 들었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 받아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네.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다시 데려오려면 사탄한테 뭘 줘야 돼요? 우리 노예면 노예 값을 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폴로 트루신이에요. 사탄한테 뭘 준다고? 아폴로 트루신을 줘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한 한 문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 5장 9절 404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한테 샀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누구한테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뭐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 그 노예를 내가 삼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방법을 속량이란 아폴로트루센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또 오늘 5장 9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아고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사고 판다, 이걸 노예를 사고 판다 하는 그 말이 아폴로트루신 아고라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 몸값을 사탄에게 준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주신 거예요? 정말 믿어요? 네. 그 다음 원어를 보세요. 자, 7절 말씀. 원어에 보세요. 엔호 에쿠멘 텐 아폴로트루신 티아 뭘로 말미암아 투 하이마토스 아우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주고 나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2번 한번 보세요. 텐 앞에 신. 텐 앞에 신이 있어요. 앞에 신은 뭐예요? 사면, 빛의 면제, 탕감, 포로에서 노임. 누가복음 4장 18절은 뭐로 표현하는 거 아니?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포로에서 노임받았다. 하는 말로 번역해 줬어요. 이 앞에 신을.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사면받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느냐? 사면받는 게 뭐였느냐? 그 다음에 톤 보세요. 톤, 프라푸토마톤. 이게 뭐예요? 범죄. 진리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의 아들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상실된 우리를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불리신 그 피값이 얼마일까? 30냥? 은 30냥? 은 20냥? 100냥? 얼마일 것 같아요? 자, 3절 세 번째 보세요. 7절 세 번째. 카타서부터 시작. 카타토 플루토스. 카타토 플루토스. 플루토스라는 말은 뭐예요? 물질적 계산상의 충만, 넘쳤다 하는,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쳤다 하는데 은혜가 넘친 것이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넘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줬느냐? 하나님이 데스 카르토스 아우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 몸값을 주는데 넘치도록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팔아먹고 난 다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하루도 안 돼서 돈이 너무 적어서 나 못하겠어요. 그 소리 못할 만큼 다시 반복 못할 만큼 얼만큼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그를 사오는데 인색하지 아니하고 모든 힘을 다 들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오려고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을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는지 나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그냥 넘치는 은혜다 하니까 넘치는 은혜가 뭘까? 그냥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넘치는 은혜다. 넘치는 은혜가 뭘까? 그냥 속량 제사함을 받은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나를 사오는데 인색하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내 값을 그냥 적당히 반 깎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얼마를 요구하냐?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꼭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헤스. 헤스는 이것을이란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선행사가 뭐냐? 저 앞에서 나오고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예, 속량. 속량에 대해서 이제 다시 더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에 대해서 어떻게 속량 받았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속량에 대해서 두 번째 단어서부터 읽습니다. 에페르수센 에이스 헤마스. 네, 여기 우리에게 그분께서 넘치게 하셨다. 조금 전에는 사탄한테 줄 때 뭐예요? 넘치게 플로토스 넘치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페르수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는데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한테는 피를 줬고 피를 넘치게 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넘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8절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엔 파세 모든 것 가운데서 뭐라고요? 소피아 그 다음에 카이 프루테네스 여기 소피아하고 프루테네스가 다 지혜, 총명 그런 의미예요. 근데 소피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니 교육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많이 배웠죠? 학교 가서 배우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얻는 지식이에요. 이론상 지혜인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를 교육시켜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소피아예요. 그런데 프로네세이는 뭐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알게 되는 지혜예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봐요. 얻어내요. 이해력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한일과 왜 이렇게 됐냐.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두 가지를 여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에 대한 지혜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사탄의 노예에 있는지도 우리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은 나는 과거에 뭐였다? 사탄의 노예였다. 지금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얼만큼 주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엔 파세 소피아 카이 포로네세. 이런 지혜를 나에게 얼마나 에벨수센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신령한 은혜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깨달았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소피아를 왜 주십니까? 왜요? 나를 뭐하는 사람 만들려고?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소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 또 보세요. 9절 보면 여기에 그노리시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노리시스는 그냥 지식, 지혜 그런 말로 이해시키다 그런 말로 표현해줘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노리시스가 뭐라고요? 명쾌하게 이해시키다 하는 의미예요. 명쾌하게 알게 하는데 알게 하셨으니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확실히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아주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할 정도로 알게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9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우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나를 명쾌하게 이해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해시켰습니까? 어떤 것을 또 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소피아라는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피를 사탄에게 주셨어요. 이번엔 또 그노리시스를 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뭘 알게 해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뭘 알게 해주셨어요?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이 뭐예요? 비밀. 누구의 비밀? 푸 델라마토스 아우토. 그분의 뜻. 그분의 영원한 비밀이 있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것을 아래 줄 보세요. 만세전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뭔가? 시작. 만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여 인류 구원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바로 위에 묻은 바울 사도의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아세요? 내가 사도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도되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3장 예배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이 상속.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영원한 비밀. 그래서 바울 사도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선교지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리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능력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은 가리워져 있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왜 이걸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냐? 이방인에게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 안 가르쳐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를 그 은혜 깨닫고 뭐 하는 사람 만들려고? 찬송하는 사람 되라. 성경을 아십니까? 하나님 비밀을 아십니까? 계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전부터 바라던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찬송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쓰고 계십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보세요.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만세전서부터 비밀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9절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따라서 카타, 텐, 유도, 키안, 아우투, 그분의 뭐하심을 따라서? 기뻐하시는을 따라서 너무 기쁘셔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너무 기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이것 하나님의 비밀 계획 헨 어떻게 해요? 프로에데토는 뭐예요? 작정. 그분께서 결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는데 기쁘셔서 이방인까지 구원해 준다는 것이 너무 기쁘셔서 이걸 작정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내 주관적으로 끌어들여 봤어요. 김천기 목사 하나, 김천기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인 김천기를 대한민국에 어디서 태어난지도 다른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만세전서 계획해가지고 기쁘시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은혜 감격스러워요. 왜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요?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시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니까. 찬송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세요. 대충 부르지 마세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에이스 오이코동이한 두 블로마토스 톤 카이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의 오이코동이.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영. 예,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경영. 그 다음에 행정. 그것을 경륜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무적인 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시는 일, 그걸 경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합당한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이 목적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최후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그거예요. 그게 경륜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몇 자를 철자가 몇 개입니까? 세보셨습니까? 세보세요. 17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우셨어요? 17개인데 앞에 아나하라는 말과 케팔라라는 말이 있어요.
두 단어 합성한 단어예요. 그런데 17자로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사도 에베소를 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여기다 처음으로 쓴 거예요. 딴 데는 많이 안 써요. 여기서 처음 쓰는 거예요. 아나 케팔라 오이시스 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나란 말은 뭐예요? 위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그 다음에 케팔라는 뭐예요? 머리. 예.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 케팔라. 머리를 향해서 위를 향해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 두 단어로 본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뭘로 말해요? 결론을 내린다. 최후의 결정이다. 그 다음에 통합이다. 종합이다. 합계다. 통계, 총계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통일이라는 말로 번역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을 더 읽어보세요. 네, 아나 케팔라 오시스타이 그 다음에 타 판타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축복으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는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한 장만 넘기셔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다음에 22절 시작.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되기 위해서 이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세전서부터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가 그때가 되니까 그때에 그분을 내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행위, 선, 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필요해요? 예수! 예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아나 케팔레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11절 끝까지는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또 딴 곳에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하세요. 하셔야 돼요. 모르는 분이 7, 80%예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런데 성도도 알겠어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예수를 아는 만큼 성탄절이 기쁘다고 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만큼 예수가 뭘 위해서 오셨는지 아는 만큼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많이 알면 알수록 기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고 그런가 보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이 더 좋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살 거예요. 그걸 몰라요. 네. 아는 만큼. 그런데 그 다음 11절 보세요. 나 이번에는 그분을 안에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카이에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카이 에클레도데 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당, 배당, 택함, 기업이라는 말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럼 우리말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말 성경에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누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기업이에요. 헷갈려요. 원어에는 분명히 그 다음 단어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들을 한번 1번 11장 1절에 첫 번째 할당, 배당, 택함, 기업.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나한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얼마나 기쁘셔서 정하셨는지 11절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그것을 다 의논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기업으로 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나를 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뭐 하는 사람 되게 하면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예배하는 자가 되게. 그래서 12절 말씀 결론입니다. 에이스 도 에이나이 헤마스 에이스 에파이는 독세사 아웃.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되게 하소? 우리를 뭘 되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려고요? 영광에 찬양하는 자로 만들려고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서부터요? 부수 프로엘비타스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래전서부터 나를 그런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자기의 몸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지금 7, 8, 9, 10, 11절까지 그 내용의 모든 얘기를 그분이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나를 뭐하는 사람 만들려고? 찬송하는 사람 만들려고. 예배하는 자를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섭섭해하실 거예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거부하래요. 공산당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제일 악한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돼요. 그 3년 동안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아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전 회장이 잘못한 것 중에서 최고의 잘못은
8월 26일인가요? 25일인가요? 예, 우리가 찬양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걸 못하게 파기시켰어요. 전 회장이 제일 잘못한 건 우리가 8.15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 드리지 말자 하루 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44주년) 한기부의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 회장이에요. 난 그 이름 부르기도 싫어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나는 그 당시에는 사탄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때 전화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서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서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받길래 그랬어요. 오늘 설교시니까 분명히 회장님 나오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한국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전했어요. 안 왔어요. 나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지 말라고? 예배하러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가지 말라고 다 공문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배하지 말라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한기부는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했어요. 44년 감사예배 드렸어요. 8.15 광복 감사예배 드렸어요. 찬양제 풍성하게 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한기부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저쪽으로 갈까 이쪽 갈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예요. 어디가 옳으냐?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말할 수 있어요? 하극상이요? 사기미장이 대표회장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회장 돼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저절로 물러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요. 주님이 바라는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회장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임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예배예요? 신년 할애 예배, 정기총회 예배예요. 이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에 온 힘 전력 다하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동안 소홀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